요한 3서의 말씀, 요한 1서나 요한 2서나 같이 요한 1, 2, 3서의 저자가 기록한 사람이 똑같이 사도 요한입니다. 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이 책은 누가 썼습니다.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안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해 주셔서 성령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요한 사도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이 글을 기록할 때 우리가 어떤 문학책을 저술한 사람들처럼 소설을 저술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것의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감화 감동을 주시고 주신 성령의 감동을 이분들이, 성서 기록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성령이 주신 생각을 사람의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생각을 사람의 말로 표현한 거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디를 다녀옵니다. KTX를 타고 부산을 다녀옵니다. 똑같이 부산을 쭉 보고 온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이제 글로다 표현한다고 얘기할 때 같은 것을 보고 와서 표현하지만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성서 기록을, 성경의 기록을 그 기록자들의 그 능력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속에서 나온 것이기에 오늘 본문 말씀 요한 사도가 기록했다 하지만 그의 얘기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또 성령이 주신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1절 말씀을 보니까 장로인 나는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말씀이 상대가 있었어요. 누구를 대상해서 기록했습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럼 이 가이오가 누구냐? 성경 몇 곳에 사도행전에도 가이오가 등장하고요, 로마서에도 등장하고요, 고린도전서에도 이 가이오라는 인물이 등장이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이고,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고 어떤 배경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이오라는 인물이지요. 가이오가 누굴까?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일까? 그 당시에 흔한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흔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영자가 들어가는 이름이라든지 순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저희 세대에는 참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 당시에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가이오인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이걸 보면 사도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닌가, 그러기에 내 자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가이오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의 전부 다이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이 가이오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사도 요한이 굉장히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서론에 그런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인정했다기보다도 성령께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성령이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사랑을 받는, 참으로 사랑을 받는, 좀 부러움의 생각이 듭니다. 그가 어떤 행적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을 받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반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기를,
진짜 교회로, 참 교회로, 성민교회는 내가 참 인정하는 교회다, 내가 참으로 기억하는 교회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성민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이오의 신앙의 행적 속에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이런 표현의 말씀을 주셨을까? 어떤 신앙의 행적이 있었기에? 첫째 하나입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람들 앞에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형제들이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 가이오는 그의 심령 안에 진리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그 심령에 진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자, 우리 안에 예수 계시지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요.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신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요. 마음속에 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담아 있는,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그것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이오의 마음 안에는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 그에게는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진리가 뭔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지요. 제가 어제 요한 2서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뭔지를 살펴드렸었습니다. 성경은요, 시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편 31편 5절에 여호와가 진리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성경이 정의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국어 사전에서의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변해요. 세상 것은 안 변하는 게 없어요. 안 변하는 게, 다 변합니다. 사랑이 안 변한다고요? 사랑도 변해요. 여러분 세상에 안 변하는 게 뭐가? 여러분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합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는,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지요. 그 안에서 행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행함이 진리 안에서의 행함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이지요. 두 번째, 이 가요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까? 5절입니다. 5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hat은 신실한 것이니.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나그네 된 자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신실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나그네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이 나그네의 말의 의미는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이 성경이 기록할 그때는요, 복음 전도자들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떠돌아다닙니다. 그들을 오늘 성경은 나그네로 표현한 겁니다. 전도자들을 나그네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나그네로 표현했는데, 그들에게 신실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나그네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주의 종들을 귀하게 대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 어떤 행함을 인정해 주시고 어떤 행함을 보시고 기뻐하시는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나그네 된 자들을, 복음을 위해서 바쳐진 그들을 귀하게 대접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일들을 6절 말씀 보니까 그 나그네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의 행위를 증거함으로 이 가이오가 귀하게 인정받고 칭찬받은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감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2절 말씀을 보셔봐요.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게 축복. 영혼이 잘 될 때 강건하고요,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잘 돼야 돼요.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강건하길 원하십니까? 정신이 건강하고 삶이 건강하고 강건하고 우리의 몸이 강건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축복의 원리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나면요, 정신도 살아나고요, 영혼이 살아나면요, 우리의 육도 살아나고요, 몸도 건강해지고요,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계획한 일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형통해지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원리를 믿으시면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십시오. 여러분 심령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그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심령 안에 있는 그 진리 안에서 행하십시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생각하시고요, 예수님처럼 사시고요,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요, 감동하신 대로 사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시고요, 말씀대로 사시고요.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겁니다. 영혼의 기쁨이 생길 겁니다. 영혼의 만족이 생길 겁니다. 요즘 세상 사는 사람들이 안정이 되지 않아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아니, 저분은 다 가질 것 가졌는데 저렇게 안정이 안 될까, 저렇게 불안할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들떠 있고 쫓기는 것 같고 안정이 안 됐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만족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영혼이 만족할 때 우리의 범사가 강건해지는 줄로 믿고요, 계획한 일들이, 모든 일들이 형통에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잘 되는 게 없잖아요. 왜 그렇게 힘든지,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없어요. 왜 그렇게 방해를 받는 것도 많은지, 시비, 공격의 대상인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는, 강건해지고 삶이 형통해지는, 잘 되는 이런 은혜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원리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시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시고요, 수단과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그네들에게 잘하고요. 성경의 나그네 표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 그리스도 성도들 간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잘
공개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영혼이 잘 됨으로 인하여 강건해지고,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만 가지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당해낼 장사가 없어. 이런 은혜의 복 소원하고 축복합니다.